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범사에 영어로는 in everything이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천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얘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어떤 것이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런 말씀 중에 제가 실천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 제가 실천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감정을 굉장히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감정적으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주변의 물건들 이런 거 말고 정말 본질적인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저에게 그 감사할 수 있는 감정까지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런 감정은 인간의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정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은 저에게도 감정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마자 또 그런 주님의 개입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드레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온 것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드레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드레딩의 뜻은 두려움이었죠. 아 정말 너무 하기 싫다. 좀 가야 돼. 저기 가야 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이런 마음까지도 두려움이고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새롭게 들으셨을 때 조금 헷갈리고 혼동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이 막으시는 것과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드레딩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기 싫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꼭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분리수거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또 분리수거 이런 이제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몇 년 전 일인데 그때는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 버릴 쓰레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드레딩 또는 요새 귀차니즘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 3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드레딩을 제가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버리기 싫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저녁밥을 차려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저녁 때 또 뭐 먹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가 맡은 책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하기 싫은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기 싫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드레딩이 아닌 드레딩과는 다른 그런 이제 평안이 없는, 평안이 결여된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성경 말씀에 나온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차이점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다 구분이 되실 거예요. 구분이 되실 건데 그래도 혼동이 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사용했던 구절인데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을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앞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장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은 교회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읽어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장하게 하라 이 부분을 그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여기 마지막에 3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룰이라고 규칙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사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안 돼요. 한국말이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뜻은 to be an umpire 이거든요. umpire는 심판이잖아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1 아니면 중2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단어니까요. 제가 부담 없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an umpire 하면 심판이 되다 또는 심판 노릇을 하다 이런 뜻인데요. 두 번째는 decide, 결정하다, determine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지금 이 to be an umpire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데 또는 그냥 동사로 umpire 해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원어로 해서 이해를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심판자가 되도록 그 심판은 경계에서 나오는 그런 심판을 말하죠. 마지막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아니라 경기의 심판입니다. 엄파이어니까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투수가 던진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아주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해줘야 돼요. 볼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라이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도 51대 49라면은 51 그것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몇 초 안에. 그래서 이 심판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ecide, determine,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결정을 해주는 것이 심판이 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고민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돼서 그것을 결정을 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까 하지 말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서 결정을 하게 하라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더 평안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는 인간이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100% 평안이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치러야 된 값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평강이 임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죠. 100% 평강이 임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100% 평안하고 평강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쪽에 더 내가 평안이 있는지 그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선택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했는데 그 5초 동안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뜻은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지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내 평강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거, 안주하고 싶고 이런 쪽이 더 평안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인간의 평안인데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에서 정말 더 익숙해지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지 어떤 것이 나의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여된 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닌데 왠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강행을 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과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드레딩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데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는 그런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드레딩인가? 반지경 전도사가 말한 그 하기 싫은 마음인가? 그러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드레딩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기 싫어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레딩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여된 상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레딩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은 거.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의 전형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곳은 지금 우리의 이 아시아가 아니고 저쪽 소아시아, 터키 쪽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을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아니,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궁금하시면은 항상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항상 답이 나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정말 왜 도대체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아니 왜 막으시지? 자,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울 사도 정도면은 막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여기로 가라 거기는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바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로 갔었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셨다기보단 계획하지 않으신 길이죠.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다른 곳을 막 이렇게 바울이 갔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 만한데 그 말 안 듣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바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 요나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을 처음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달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꿈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어렵게 가는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냥 마게도니아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어떤 걸까?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어떤 걸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뭐 정확하게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두려워서 마음이 막 불안한 것과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제 마음에 이 평강이 결여된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김치 맛을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무능함을 느끼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통해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평강의 결여와 그냥 게으르고 하기 싫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 육신 때문에 느끼는 그 드레딩은 다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길이 평강이 결여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내가 지금 평강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지라도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두려움에서 이렇게 열매 맺은 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기 싫어, 이건 어떻게, 이것도 싫고 이런 것은 정말 육신의 일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 정말 놀라운 사도, 신약의 3분의 2나 기록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막 직통 계시를 받고 이렇게 했던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고 여기 갔다가 성령께 거절당하고 저기 갔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결국은 꿈에서 마게도니아에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확하게 뭐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대강 알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어딜 가나 바로바로 직통 계시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직통 계시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기의 그 능력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막 좌충우돌하고 결국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는 인정하겠다.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 꿈을 통해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나는 인정할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쫙 정리가 되는 수박을 쫙 자르듯이 이렇게 쫙쫙쫙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말 설명하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정말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결정하고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 설명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나마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갈 길을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염려하지 않는 것과 계획 없는 삶은 다릅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혼동스러웠다면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도략이나 모사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도략이 모략이랑 좀 비슷한 그런 말이죠. 좋은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데 모사, 카운셀러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또 비슷한 뜻으로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의논, 도략, 모사 다 같은 말이죠.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한다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를 뜻을 세워서 이루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망한다는 뜻이죠. 모사가 많으면 카운셀링이죠. 카운셀링이 많으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하고 모략을 짜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건데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뭘 믿으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이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고 믿음은 믿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그 약속대로 했을 때. 근데 아무 계획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듯이 잠언 14장, 15장 의논과 도략과 모사가 없으면 망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거봐라 우리가 계획해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계획이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 구절이 하고자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획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무 계획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뭔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인도한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디렉트인데 디렉트라는 것은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방향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움직이고 있는 사람한테 방향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고 도략, 모략, 모사, 의논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과 계획 없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는데 이 지나친 계획은 염려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막 지나치게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평안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다가 내 마음의 평안이 떠난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나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염려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계획을 짜다가 이제 너무나 염려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과 염려 때문에 하는 계획, 이 두 가지의 차이도 우리 본인이 구분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쉽게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염려를 맡기는 것이지 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세상적인 상태에서 맡기는 것은 내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맡길 수도 있겠죠. 내가 연말정산 할 줄 알지만 나는 그거 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 위해서 맡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은 염려지 내 할 일을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보고서가 꽝 하고 내 앞에 마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기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내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을 때 전에는 찾지 못했던 자료들을 이제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이지,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가 내 앞에 딱 나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길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고 요행이고요. 신앙이 아니고 마술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술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요행과 기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비서나 조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내 비서나 조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할 일을 하되 내 힘으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려에 파묻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땅히 감사할 일들까지 그 염려에 파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 맨날 드레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주변에. 그 사람들 가만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근심 걱정하느라고 눈이 가려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쓸데없는 염려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가 염려를 하면서도 염려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가 정말 염려가 많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가 정말 내 삶을 다 흔들어 놓을 만큼 그렇게 큰 염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달 정도 제가 직접 저의 삶에서 겪었던 제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겪어 나가면서 제 삶에 있었던 간증이에요. 제가 그냥 저의 경험 없이 말로만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지금 엄청나게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주에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돌아봐도 이것은 염려할 일인가? 제가 지난번에 천국에서 돌아봤을 때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극복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시각 있잖아요. 천국에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될까? 이 시각은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는 뭐 100%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이 우선순위를 아주 정확하게 정말 수술용 나이프처럼 날카롭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돌아봐도 이것은 문제가 될까? 또는 지금 우리 염려에 대해서 하니까 천국에서 돌아봐도 이것은 염려할 일인가? 물론 지금 내가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염려하고 싶은 유혹도 들겠지만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 바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만이 정확한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면 다른 만큼 잘못된 관점이잖아요. 왜곡된 관점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돌아봐도 이것은 염려할 일인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염려는 안 할 수가 없는 염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시력 2.0, 2.0처럼 영적인 눈이 너무나 밝아져서 이거 정말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이거 걱정한다고 1초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다 이 질문에 적용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